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에서 13절. (5절에서 13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젊은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를 이렇게 조언해 주셨던 나이가 많은 노장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시간이 흘러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자기 평생에 모든 전쟁에서 도움을 주었던 이 노장수에게 전역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소? 소원이 있으면 당신은 나한테 참 고마운 분이니 말을 좀 해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노장수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폐하께서 점령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주위의 모든 장수들이 수군수군 쑥덕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불경죄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참 그래도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나라를 주겠소. 그대는 내가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대접했소. 그대는 내게 큰 영광을 안겼소.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이 한 나라를 주겠소.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냥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참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7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권세 있는 말씀을 산에서 내려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8장, 9장, 10장인데 이 세 장에 10가지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르시되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적과 같은 사건이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마을 점령군 사령관 로마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뭐라고 간구합니까? 네 주여, 네 주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네 주여. 랍비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주여. 이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의문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너는 내가 가서 네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너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니? 이적을 일어날 걸 믿니?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놀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나는 없다. 최상급이거든. 최고다. 너 최고다. 너 진짜 최고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연약할까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셨습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놀랍게 해드렸습니까? 이건 정말 근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보세요. 하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한 사건, 한 믿음, 한 고백, 그거 보시거든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한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고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 가운데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 음식점을 찾아가서 성공 코드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만두종골 식당을 찾아갑니다. 한 달 내 장사를 해도 월세를 내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폐업을 할 판입니다. 그런 그 가게에 찾아갑니다.
지역 환경을 조사해 보았더니 만두 전골을 팔 만한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학생들이 만두를 먹겠어요? 어르신들이 만두 드시겠어요? 이 지역사회를 보니까 만두 먹을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주고 유명 인사를 통해서 레시피도 주고 음식을 바꿨는데 돈가스로 하세요? 스파게티로 하세요?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그 지역사회에 맞게끔 레시피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전문 요리 강사를 붙여서 요리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꼴이 음식 장사할 모습이 아닙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더벅머리세요. 이 남자분이요. 옷은 어디서 쓰레기 줍다가 온 그런 차림으로 와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단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자신감이죠. 당당함이죠. 친절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냥 가파른 등산을 시키면서 두뇌의 자신감은 막 올려주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평생 웃어보지 못했던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우울한 마음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를 한번 귀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해보세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외치니까 마음에 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왜냐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이게 뭐가 되겠구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개업하는 첫날입니다. 고객 헌장을 딱 걸어놨어요. 고객 감동, 고객 만족,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고객 졸도.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친절해 먹고 감동을 해서 고객들이 졸도하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매상이 첫날 몇 배가 올랐을까요? 120배가 올랐어요. 120배요. 한 달을 장사했습니다. 몇 배가 올랐을까요? 100배가 올랐어요. 평균 1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감동시켜도 몇 배의 열매가 있어요?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함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니까 몇 배의 열매가 있어요?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릴 때,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확신으로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이방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제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인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주님 앞에 너 소원 뭐니? 너 마지막 소원 뭐야? 그거 한번 아뢰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내 문제, 내 자식, 내 사업, 나의 기도,
다 내 기도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소원 아뢰기를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점령관, 사령관,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참 신기하게도 하인을 고쳐달래요. 하인을요. 그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병든 하인은요, 폐기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하인을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뭐라고 부르냐면 둘로스라고 불러요. 둘로스요. 노예. 둘로스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이 하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파이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래요. 내 아들이래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자식입니다. 내 하인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내 핏줄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교회에 충성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그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언어나 생각이 부정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분열만 일어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처만 줘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안 되는 일만 일어난다고 자꾸 선포를 해요. 백부장은 내 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성이 뒷받침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둘째로 9절에서 고백하듯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부하들이 몇 명 있다 그래요? 백부장이니까요. 100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한 사람을 부르면 돼요. 누구야? 얘야.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이 아이 병을 앓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인을 귀인으로 대하면 누가 귀인이에요? 내가 귀인이에요. 영웅을 영웅으로 알아보면 누가 영웅이에요? 내가 영웅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주여,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습,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모습, 로마 장교가 피지배구 랍비를 직접 찾아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본 적이 없다, 감동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겸손해요. 은혜 좀 받으면 콧대가 높아져요. 일 좀 잘하면 어깨가 으쓱해요. 남들보다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앞서도 사람 무시합니다. 이런 믿음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겸손함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7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의 태도가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점령군 장교가 비점령 민족 무병 랍비에게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병을 잘 고치는 명의 정도라면 그냥 왕지를 요구했겠죠. 그냥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다면 한번 신방을 요구했겠죠. 한번 오세요. 근데 백부장에게 있는 겸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올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 내접해 드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고쳐주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장교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시지 마시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힘 있는 사람이 매달려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평생에 내가 씨름을 해서 해결이 안 될 인생의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나요? 중풍병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의학이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도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냐? 중풍병이다. 하물며 성경시대 때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니, 그런데 백부장이 무슨 믿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 옆에 남아가지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죠? 어떠세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에 가실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66년 동안 이분이 진짜 실제 삶으로 고아 1만 명을 먹어 살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요. 말씀 하나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산업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아들이 부주기수로 많습니다. 고아들을 보면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지. 아버지시라는 말은 책임지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인데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요, 하나님 시편에서 말씀하셨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5만 번의 응답으로 이 1만 명의 아이들을요 먹여 살렸습니다.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을 의지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아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중국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가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도움받을 수 없었어요. 그냥 혼자 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으면서 좌절을 겪고 낙심이 오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지. 믿으세요? 그렇지.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지 가지가 뭘 걱정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구나.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단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왜 아멘이 작으세요? 맞습니까? 작으세요. 맞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 말한 것이 이룰 줄로 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돼요. 우리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린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하나요. 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요, 우리 예강교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 한 말씀만 하세요. 주님, 저한테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요. 저 그러면 저 닳도록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우리 교회 사명 주세요. 그러면요, 지리멸나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게 천국문에 입성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백성,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성령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멘 안 하면 계속 갑니다. 성령 주세요. 은혜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자, 그만할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비전 주시는데 어떡해요?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자리마다 한 말씀만 떨어뜨려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12월 첫째 주 우리 예강교회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